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나안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가랴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예레미야 38장 39장에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감격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역사의 한 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겠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오늘도 많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듣고 따르다가 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이단 교주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0장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바벨론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 아니냐. 이게 이방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도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그들이 재난을 받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데 바벨론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여, 나랑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당신의 노후는 책임져 주겠다. 그러나 우리랑 같이 가기가 내키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곳을 말하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노후의 안전한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다에 남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미스바로 갔는데 그 미스바는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통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예레미야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이 미스바로 예레미야만 갔을 뿐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과 전쟁 중에 전쟁에 패해서 들판으로 피해 숨어 있던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들까지 이 미스바로 왔습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워서 패했지만 바벨론하고 싸웠던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들이 바벨론이 세워놓았던 그 총독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근데도 갔습니다. 그때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스바로 그다랴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그다랴 유다 총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그다랴가 맹세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바벨론 사람을 돌보면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망한 나라를 같이 회복시켜 보자고 그다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다랴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다랴가 사반의 손자이고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다랴라는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까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반이 누구냐? 사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왔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개혁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함께 도왔던 사람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그다라는 그 사반의 손자이고요. 그리고 아이감은 누구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 에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그리고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에레미야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아이감입니다. 그다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할아버지 가문 밑에서 자란 사람이 그다라입니다. 이 그다라가 하는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내가 감당해낼 테니까 너희들은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서 백성들과 함께 여름 과일들과 기름을 모으고 저장하면서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세계 각처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미스바로 모여들었던 것은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 그다랴가 총독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세워놨대. 그다랴가 누구냐? 요시야 왕 때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함께 동참했던 사반의 손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했던 아이감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아이감의 아들이래. 근데 그다랴가 지금 유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총독이 되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외국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를 다 싸고 미스바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자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까지 다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암몬으로, 에돔으로, 모압으로 쫓겨 도망갔던 백성들이 지금 그다랴 리더십 아래로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과일과 기름과 곡식들이 많이 수확하고 저장까지 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상했던, 그리고 울면서 자기 땅을 쫓겨나서 외국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데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라를 다스리는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는 일했던 것입니다. 사반도 그렇고 아이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그데라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의 삶의 거룩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멈추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기가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려면, 우리 전직교회가 회복되려면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이냐?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라는 뜻은 구별되다, 구별하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구별되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구별된 하나님.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무엇이 거룩인가를 그 다음 구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 뭐냐?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 거룩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룩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 너희 집에 있는 종들과 짐승들까지도 하루는 쉬게 해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하고는 많이 빗나가는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 같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너희 삶 속에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남겨두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장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품꾼의 삭슬 있으면서도 내일 줄게 하지 말고 바로 주는 것. 약속한 임금을 주라는 겁니다. 또 못 듣는다고 해서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정직하게 재판하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봐주지 말고 또 저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또 두둔하지 말고 정직하게 재판하는 것. 또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다니면서 뒷담화하고 다닌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뭔가 억울한 일을 듣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담임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해져요. 의욕이 안 생겨요. 무엇이 거룩인가? 거룩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준 것은 바벨론 왕이었으니까 바벨론에게 더 인정을 받고 더 충성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더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대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환난당하고 억울해서 쫓겨 외국 땅에 가서 서름당하고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도자가 돌봐주지 못해서
쫓겨나고 소름당하는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라를 무너져버린 삶을,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그는 일했던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가 뭐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더니 뭔가 다르다,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구정 때 경주 처갓집을 갔는데 거기 가면은 건강나라 사우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우나는 5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목욕비가 3,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시설이 열악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설도 잘 져놨어요. 근데 항상 3,000원만 받아요. 왜 3,000원만을 받는가 알아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이 건천에 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3,000원 이상 받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대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물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는 거 상관없이 항상 3,000원만 받습니다. 이게 거룩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 목욕탕이 망했냐? 아닙니다. 항상 10,000원입니다. 그 목욕탕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인 나라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왕을.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주교회의 왕은 누군가요? 담임사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교회라고 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그데라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통치를 받고 그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했더니 여름과일과 기름과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어 저장하게 되고 삶에 서름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쫓겨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거룩한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거룩이고 그런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변화가 2023년에 그런 변화와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그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미스바 그다라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의 변화가 일어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인 나라, 내가 왕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여름과일과 곡식과 기름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제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구어지는 그런 2023년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전주교회 그러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부른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하사관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운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사절 부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심과 내주와서 우리 안에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